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복된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귀한 선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이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길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아기 예수에 대한 그 귀한 그 기쁨이 언제나 넘쳐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짐이라는 사람, 남편과 델라라는 아내가 살았습니다.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성탄절은 다가오는데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크리스마스 선물 사는 것을 엄두도 못 내고 걱정하던 끝에 이제 서로 이렇게 묘안을 짭니다. 남편 짐은 아내의 긴 머리에 꽂을 머리핀을 사주려고 마음을 먹고요. 그동안 자기가 차고 있던 정든 시계를 팔았습니다. 아내 델라는요, 델라대로 남편이 시계를 팔아서 자기 머리핀을 사는 줄도 모르고 자기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의 새 시계줄을 샀습니다. 그들은 둘 다 기쁜 마음으로 한 명은 남편은 머리핀을 샀고 그 아내는 그 새 시계줄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서로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 수밖에 없었죠. 남편 짐은 아내를 주려고 시계를 팔아서 머리핀을 사서 들고 있었지만 아내의 머리카락은 이미 다 잘려나가 버렸기 때문에 아내 머리에 그 예쁜 머리핀을 꼽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델라 역시 남편에게 주려고 머리카락을 잘라서 시계줄을 사서 들고 있었지만 이미 남편의 손목에는 더 이상 시계가 없었죠. 그러나 그들은요, 서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한동안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죠. 이 이야기는 미국의 소설가 오헬리의 작품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말입니다. 서로가 주고받는 선물이 있는가 하면 또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이 있죠. 선물이나 예물은 대상에 따라서요,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 따라서도 그 선물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는 시기에 따라서 내용이 변하기도 하죠. 같은 대상이라 할지라도 전하는 의도에 따라서 선물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선물이나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과 예물이 아름다운 것은 그 선물과 예물 속에 그 주는 사람의 무엇이 있어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말하면요, 아름다운 마음이 그들을 섬기려는 그런 마음, 그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같은 물건도 말입니다. 똑같은 물건을 주면서도 마음에 그 아름다움이 없고 잘못된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그것은요, 이제 똑같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아름다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똑같은 것을 받기도 하지만 그 받으면서 받는 사람이 어떤 때는 당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쾌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선물을 줄 때에 지혜롭게 해야 되고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물을 선택하기도 하고 주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고받는 선물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값을 계산하는 그런 선물이 있어요. 그죠? 저는 옛날에 중고등부 이렇게 다닐 때 보면 서로 선물 교환이라는 걸 해요. 그죠? 선물 교환이라는 걸 해요. 어저께 우리 청년부들도 저녁 늦게까지 비전센터에서 이렇게 있었던 것을 제가 그렇게 봤는데요.
모르겠어요. 어제 선물 교환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성탄절이 되면은요, 선물 교환해요. 그런데요, 가만 있어. 2,000원짜리 해야 되나? 5,000원짜리 해야 되나? 그래서 나는 3,000원짜리 했는데, 나 1,000원짜리 받으면 어떡하지? 옛날에 우리 때는 그랬어요. 뭐 1,000원, 2,000원, 뭐 5,000원 넘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거 2,000원짜리 나 하면은, 나 5,000원짜리 받으면요, 막 기분이 너무 행복한 거죠. 그죠? 근데요, 막 거기서 막 계산하는 거예요. 나 1,000원짜리 받으면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그런 게 있어요. 또 잘못된 선물 중에는요, 보상을 바라는 선물이 있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바라고 이렇게 선물을 주는 그런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요, 분명히 잘못된 선물이죠. 그런가 하면 그냥 아무런 마음 없이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요만한 그 선물을 하나를 받았어요. 명절 때인데 이만한 그 선물이 배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감사하다 이렇게 보니까 교회 어떤 권사님이 보내신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보낸 그 선물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봐서 딱 열었어요. 그랬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경주법주. 어째서 그렇게 했나 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회사에서, 그 권사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다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다 보내는데 그 선물 내용이 뭐였냐면 그저 뭐 어떤 사람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다 보냈는데 경주법주였어요. 그랬는데 그 선물 리스트에 우리 목사님한테도 하나 보내야지 하고 보냈는데 깜빡 잊어버린 거죠. 뭐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 어떤 마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보낸 그런 선물이었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에게 주고받는 것 중에 마음이 없는 선물이요, 또 마음이 없는 예물은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더욱이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중에 말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말입니다, 진정한 마음을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뭘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진정한 마음이 담기지 않는 재물에 대해서 불쾌감을요 표현하십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참 귀한 분이시고 그분께 드리는 올바른 드림이 바로 우리의 복이 되기 때문이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같이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벨의 제사만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죠. 우리가 경배의 대상을 바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배의 방법을 바로 찾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법궤를 모시려던 우사가 그 법궤를 잘못 만져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예물을 드릴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특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물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물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물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물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그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동방에서부터 먼 길을 왔죠.
우리는 동방박사의 예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 앞에 드린 예물은요, 단순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요, 마음이 담긴 예물이었고요. 그것은요, 고백이 담긴 예물이었고요. 그것은요, 정성이 담긴 예물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것은요, 마음이 담긴 예물이었어요.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진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동방박사는요, 또 고백이 담긴 예물을 드렸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드리는 예물이었어요.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그 고백의 마음을 담아서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렸죠. 그리고 그들은요, 정성이 담긴 예물을 드렸어요. 보배압을 열어서 드리는 예물이었죠.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그냥 쑥 빼서 하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데에서 어딘가 하나 이렇게 주워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로 아끼고 또 아끼고 있던 그런 보배압을 열어서 드리는 예물로서 자신의 최선의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었죠. 단순히 그것이 어떤 값이 얼마나큼 나갔을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고백의 예물이었던 것이죠. 2015년 성탄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동방박사의 예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동방박사의 예물은요, 예수님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긴 예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며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정말로 귀한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곳에 와서 그냥 같이 웃고 떠들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 너무나 귀하고, 아기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들의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요, 그 첫째로 동방박사들이 보여준 신앙의 고백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 첫 번째가 뭡니까? 황금이죠. 황금을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동방박사가 드리는 황금은요, 단순한 금정적 가치로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예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인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그 고백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모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황금이었던 것이죠. 단순히 한 아기의 출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을 환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황금을 드림으로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충성을 바칠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욕심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한동안 거룩한 욕심쟁이가 됩시다라는, 거룩한 욕심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같이 설교를 했던 적이 있죠. 하나님이요, 욕심쟁이에요. 얼마나 욕심쟁이냐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1번이잖아요. 첫 번째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 말고 다른 신 너한테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말입니다. 얼마나 욕심쟁이인지 몰라요. 하나님이요, 철저한 충성을 원하십니다.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왜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분명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은요, 그냥 세금이나 받아먹는 그런 왕이 아니고요, 전쟁이 나면 먼저 산성으로 피하는 그런 피난하는 왕이 아니고요, 백성의 안전을 책임지고 환난 중에서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전장에서 피 흘리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항상 전장에서 앞장섰는데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희생하시는 그 왕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참된 임금을 보시고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날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될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하에게 구할 것은 충성과 순종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 살겠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성탄절은요, 한 아기의 출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일잔치에 선물 들고 가서 그냥 선물 하나 주고 오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날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드렸던 예물은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한 제사장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드린 예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향이라는 것이었어요. 유향은요, 무엇이냐면 바로 향기 나는 기름입니다. 거룩한 곳을 향기 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향이죠. 유향은 성전의 예배와 희생제를 드릴 때에 사용되었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동방박사는요, 어린 예수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한 뿐입니다 라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성소를 섬기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를 위한 제사장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제사장으로 오신 그분,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제사장으로 모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분이 바로 우리 아기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제사장으로 모시기를 원하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털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도덕을 가르쳐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선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여러 가지 복된 말을, 좋은 말 하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그분은 오직 예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만이 주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 이 성탄절에 말입니다, 주님 앞에 물질 담긴 헌금 봉투를 내려놓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성탄의 절기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요, 죄를 내가 고백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 죄의 고백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를요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 죄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세 번째로 생명의 주라는 고백이 바로 동방박사의 세 번째 그 예물 가운데 들어있는 의미가 됩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세 번째 예물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모략이라는 거였습니다. 모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장례식에 필요한 물품이 바로 모략입니다. 이 모략을 사실은 장례식에 써야 되는 물품인데 금방 태어난 아이에게 그 모략을 준다? 이것은요 뭔가 좀 맞지 않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100일 잔치하는 아기한테 한산 모시로 만든 아주 멋진 비싼 수의를 만약에 이렇게 선물로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랑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맞지 않는 그런 선물입니다. 아기의 요람에 놓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신앙은요 상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상식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비상식?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은요 상식을 초월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상식을요 초월합니다. 아기 예수를 이렇게 맞이하는 그 요람 앞에 모략을 놓는 것이, 그것이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의 신앙은요 그 상식을요 초월하는 것이었죠. 동방박사의 신앙의 고백은 아기 예수의 그 요람 앞에 모략을 놓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그 모략이라고 하는 그 예물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영원히 살 분이시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은요 부활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영원한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요 죽음으로써 결론이 납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거 죽음으로써 결론이 나요. 내가 그래도 뭐 박사학위가 있어, 내가 뭐 박사학위가 뭐 3개야, 그 박사학위요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필요 없는 박사학위가 됩니다. 내가 물질이 얼마만큼 있어, 내가 땅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어, 그 물질이요 죽은 사람에게는요 아무 문제가 안 되십니다. 내가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어, 내가 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요 죽은 사람에게는요 그 권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우리에게 정말로 놓칠 수 없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땅에서 솟아오르는 생명이죠. 예수님은 이기는 생명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예수님은요 그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지만 생명의 싹은요 위대합니다. 진리가 생명이고요 의가 생명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모든 것을 이기는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것을 영접하는가? 영원한 생명은요 내가 무슨 수고함으로, 내가 어떤 노력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대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한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물질, 글쎄요, 주님이 그거 모자라서 좀 달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뭐 어떤 것, 주님이 그것이 무언가 모자랄까요? 천만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이 시간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받고 억압받고 그 정말 그 어려운 일을 당하셨는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제 주님은요,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 중심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저 뭐 드리는 껍데기가 아니고요, 그냥 와가지고 드려지는 오늘 또 가야지 하고 와서 앉아있는 그 껍데기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머니에서 얼마 좀 이렇게 봉투해서 나 누구 얼마 11조 했어요, 나 얼마 성탄 헌금했어요 하고 하는 그 물질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물질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시간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재능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그 앉아있는 그 모습도 아니고요, 주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모습도,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도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 성탄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그것도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하나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도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의 하나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2015년 성탄의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은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을,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중심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왕으로 모시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기로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주님과 더불어 삶을 시작하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이죠. 어저께 뭐 예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정말 너무나 행복했고요. 어저께 우리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뻤고요. 복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또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한 가지,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향한 여러분들의 표현이 돼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온 삶을,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로 드리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